지난 주일 말씀 제목은 길을 걸으면 길이 시작된다였습니다. 교회 설립 감사주일을 맞으며 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원래 길이란 처음부터 있지 않았습니다. 없던 길을 사람이 밟고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며 길이 생깁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길이 없는 상황에서 길을 가야 하는 모습이었죠. 우리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서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한 취지로 설립 감사 예배 때 길을 걸으면 길이 시작된다, 가나안 땅을 향해 첫 발을 내디도록 도전한 신명기 말씀,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내디뎌야 할 설립 감사 예배 이후에 코로나 상황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돌아보고 더 토대를 닦아야 할 첫 번째 길로 예배의 길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번역된 이 여러 예배라는 표현이 있는데 가장 많이 번역된 단어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은 이마를 땅에 대고 존경을 표한다라는 존중의 행동입니다. 옛날 사극을 보면 왕의 행차 가운데 백성들은 머리를 조아립니다. 상대방이 한없이 높을 때 나오는 행동은 내 머리를 땅에 박는 것입니다. 상대가 너무 높은데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너무 낮습니다. 그렇게 상대의 존재감을 크게 인정하는 행동이 다리를 땅에, 손을 땅에 대는 것이 아니라 한 지체의 가장 높은 머리를 땅에 댐으로 상대를 가장 존중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 행동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뜻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더 항상 있는 것은 사랑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겠죠. 믿음의 대상이 앞에 계신데 믿을 이유가 없죠. 그냥 뵈면 되죠. 가장 좋은 소망의 대상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도 소망이 이루어진 모습이라 더 이상 소망의 의미가 없지요. 그러나 사랑은 더 항상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모습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대개 네 가지를 손꼽습니다. 예배, 전도, 봉사, 교육. 우리 안에 예배, 또 우리 밖에 예배자들을 세우는 전도, 또 우리 안에 다음 세대를 예배자로 세우는 교육과 함께 예배자로 자라가는 과정에 봉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교회 역할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남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전도의 필요가 없겠죠. 또 봉사도 의미가 없겠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교육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가장 큰 교육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할 성도의 모습은 예배입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내 백성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고 찬송하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 말씀하셨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을 천상에서 예배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예배요,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장면의 모습도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태도, 내 마음의 예배의 자세는 항상 점검하고 항상 토대를 견실히 놓아야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예배의 의미는 머리를 조아려 상대를 높이다라는 뜻의 단어인데,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가 이러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선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은 상대의 존재감, 하나님 앞에 선 존재감을 크게 여기지 않죠. 머리를 땅에 조아리기는커녕 당당히 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룬 의의를 자랑하고 이 정도로 살아낸 것을 공로로 내세웁니다. 그런데 뒤따르던 세리는 감히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의 표현은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긍휼하심과 자기 실제의 모습, 죄된 모습을 인정하는 행동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높여주시지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실존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한 자, 낮은 행동 같지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덮어주십니다. 바리새인이 자랑할 의가 있었겠지만 그건 사람의 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의 갖고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철저한 죄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덮어주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조금만 눈이 떠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았다면 사람의 의 갖고 자랑하지 않았겠죠. 지금 자기가 먹고 있는 것이 백반인데 저 앞에 고급 음식 진수성찬이 있는데 이 백반만 거부하면 징수성찬이 내 것인데 그것이 보이지 않았으니 백반 하나 갖고 자랑을 했겠죠. 하나님 손에는 좋은 호텔 숙박권이 있는데 자신은 노숙하며 길에서 벤치에서 자고 있는 그 모습을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기차를 탔는데도 1등권 침대 칸에 권리가 있으면서도 3등석 딱딱한 의자에 앉아 이것이 전부인 양 나는 앉아간다 자랑하는 모습이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함께 읽은 이사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의 고귀한 신분과 특권이 있음에도 여전히 길거리 벤치와 3등석 의자를 전전하는 모습보다 더 안타까운 상황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이 1절의 시작은 오호라라는 히브리어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대개는 선지자들이 심판의 말씀을 시작할 때에 화로다 화 있을진저 라는 말로 번역된 표현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감탄사로만 오호라. 그러나 그 의미는 진노가 임박한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가짐이 느껴집니다. 그만큼 강력한 초대라는 것이지요. 그만큼 그 초대에 무반응으로 대응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이 일본과 합병되기 5년 전인 1905년에 일본이 우리나라와 합병하기 위해 가장 먼저 행한 일은 이토 히로부미를 전권대사로 세워서 우리나라를 모든 외국과의 독립적 외교관계를 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일본의 지배 아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상황을 본 당시 황성신문 주필 장지연은 분노하고 울분을 참지 못하며 논설을 쓰는데 그 제목이 오늘 목노아 통곡하노라 라는 뜻의 시일야 방성 대곡입니다. 그 글의 시작이 오호라 통제라입니다. 우리말 현대어로 바꾸면 이렇지요. 아 원통하다 원통하다 우리 2천만 동포요. 노예 신세가 된 동포요. 살았는가 죽었는가 4천년 국민정신이 하룻밤에 망하고 있단 말인가. 원통하다 원통하다 동포요.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 것을 보며 피 맺힌 절규를 글로 표현합니다. 이제 시대 상황을 좀 깨닫고 국민이 하나 되어 일어나자는 간절한 호소지요. 지금 같은 심정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오호라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목이 마르면서도 마른 줄도 모르고 물은 찾기는커녕 점점 더 마른 땅으로 가는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있죠. 오히려 2절 말씀에 보면 더 구체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국제 질서 가운데 강대국에 휩싸여 있습니다.
아수르와 또 신흥국 바벨론 가운데 그 마음,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예배 공동체로 부름받은 거룩한 사명을 다 잊고 자기 생활 연명하는 것이 인생 목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 앞에 말씀의 부르심 가운데 잠시 있다 사라질 무가치한 세상 일에 그들의 관심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이끌 열방의 빛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오히려 세상의 영적 어둠 속에 동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선지자 이사야는 울분으로 외치고 있는 말씀이죠. 오호라, 오호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통하여 얻을 은혜가 있고 회복을 통해 받을 능력이 있는데 오히려 영적 어두움 생활 가운데 점점 깊은 수렁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보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울부짖음이 이스라엘만을 향할까요?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이런 상황도 펼쳐졌구나. 6.25 때도 멈추지 않은 예배인데 난감한 기억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일상이 거의 회복되는 상황에서 그 감각은 또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예배의 긴급함이 오히려 편리함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제한 없이도 제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제한할 때가 있죠. 가나안 성도라는 표현이 일반화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가나안, 안나가 교회라는 뜻을 바꾸어 부른 호칭입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더 굳어진 상황입니다. 주일이면 핸드폰과 TV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은 온라인 송금으로 대신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대신 좋아하는 자연 속에 커피숍에서 혼자 성경 읽고 예배 드리면 되지, 개인화된 예배의 모습이 점차 굳어지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에서 피치 못한 형편이라면 그런 예배를 지켜나가는 모습은 귀합니다. 그러나 시간과 여건이 됨에도 내 시간을 더 얻고자 하나님과의 시간을 줄이고 내 행동을 더 넓히고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동을 줄인다면, 편리로 대체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통탄하며 말합니다.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얻기 위해 수고하느냐. 우리가 책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크게 길게 쓰임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바뀔지라도 4명의 왕을 거치며 5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쓰임받은 사역의 길이 50년도 놀랍지만 그 기간 동안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자리를 지켜간 그 마음의 태도도 놀랍습니다. 그 긴 시간 그런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음에도 변하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 그 메시지에 힘이 떨어질 법도 한데, 오호라 오호라 하나님의 통증을 느끼듯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통탄하는 마음에 아픔을 주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합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예배자로 세움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배자의 길로 바르게 세움받는 2가지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자로 회복되기 위한 2가지 교훈을 오늘 나부터 적용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예배자의 자리에 서면 들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너희를 위한 영원한 언약, 다윗의 확실한 은혜의 언약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라는 표현은 영원한 언약을 다시 기억나게 하리니 라는 뜻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너의 왕위를 내 후손에게 계속 이어가게 하시겠다. 다윗의 어떠함이 아니라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약속이죠. 여러분, 약속과 언약은 다릅니다. 약속은 사람 간에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 간에도 쌍방 간에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언약은 피로 맺은 약속이라고 정의합니다. 지키지 못하면 핏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물의 사체를 쪼개어서 함께 횃불과 지나가셨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쪼개짐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언약을 못 지켰지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번번이 깨뜨립니다. 그런데 그 쪼개짐을 하나님이 다 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켰을 때의 복은 하나하나 다 챙겨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주시기를 원하셨으면 이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그릇에 담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연약한 것들, 불순종했던 벌들은 하나님 앞에 다 계산하고 그들의 순종으로 받아야 될 복들은 그들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방법, 그것이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으로 확정되지요.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 이 잔은 내가 세운 새 언약이다 말씀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희생으로 다 받아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부활의 소망을 다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죠. 여러분, 예배의 첫 번째 우리가 회복의 모습은 이 변치 않는 언약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왕위에 앉을 자가 끊이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왕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다윗 한 사람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다윗이 다스리고 있던 이스라엘 전체와 맺은 약속으로 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예배자로 나올 때에는 이 변치 않는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리새인의 의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이 정도는 살아냈지 하나님 앞에 당당함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약속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도 살아왔구나,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의 첫 번째 조건은 언약으로 둘둘 감아 우리에게 선물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회복이다, 헌신이다, 변화이다, 하나님의 임재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어느 하나만을 예배의 목적으로 규정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풍성한 목적도, 그 시작은 은혜로 뚫뚫 말아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에, 그래야 헌신의 예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은혜의 약속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일어설 수 있구나, 내가 오늘 넘어진 그 자리를 디디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구나. 그러면서 사람은 변화되고요,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입니다. 설교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일깨워주는 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설교자가 은혜를 베푸는 자가 아니죠.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씀을 통해 일깨워주는 것이 설교의 목표입니다. 은혜의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은혜의 풍성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과분한지를 일깨워 주는 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신학교 초반에 가면 내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처럼 같은 본문을 가지고 늘 새롭게 뭔가 신선하게 주려 했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설수록, 설교의 자리에 더 많이 서 볼수록 느끼는 것은 그 단순한 의미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능력을 보일 수 있다. 그러니 그러한 마음가짐의 설교자, 그러한 설교 행위는 사람이 높아질 수 없습니다. 사람을 높이는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또 설교자로 인해 실망하지도 않지요.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씨앗이 성령의 열매로 결실할 수 있음을 보는 감사함, 이런 것들이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 가능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설교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 연약한 다윗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지치지 않는, 멈추지 않는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이 후에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지 않으셨지요. 이 모습이 3절 하반절 표현처럼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예배자로 설 때에 이 언약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바리새인의 의로 끝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성도님들, 우리가 다 예배의 소중함을 배웠는데 예배의 장소가 어디이든지 간에 다윗에게 허락한 이 불변의 영원의 확신한 은혜를 기억함으로 승리하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자의 길을 제대로 닦는 조건이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그들이 강대국에 의해 정신없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너희들이 강대국이 다 사라지고 너희 나라가 안정되고 너희의 상황이 나아지면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찾고 부르라는 것은 그들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사람은 여러 이유로 예배의 자리를 후순위로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먼저 만나라 말씀하시죠. 우리는 때로 내 이러한 모습 갖고는 예배자로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 믿음이 회복되면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만나야 내 믿음이 회복된다 초청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내가 경험한 길과 하나님이 열어 가실 길은 다릅니다. 그것을 8절부터는 사람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고 사람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차원이 다른 생각과 길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대개 오늘까지 제가 할 일을 하고 제 급한 불을 끄고 내일부터는 제가 신앙인으로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말씀의 불을 피우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가짐은 신앙생활에 가장 숨겨진 큰 위험입니다. 제가 사업이 이제 막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성수가 조금 늦춰지는 것을 사업이 정상 궤도로 오를 때까지 좀 봐주십시오. 그때 가면 곱빼기로 갚겠습니다. 제게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진급이 남아 있습니다. 수험생입니다. 이 시험 다 치르고 나면 지금까지 밀린 것 갚는 마음으로 자리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마음을 그냥 그렇게 보고 두지 않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기회를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순종을 죽을 때까지 미루도록 만듭니다. 제가 갚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밀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 않으면 그 생활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크게 찾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가 전부인 양 오늘 삶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사업이 안정되면, 안정된 후에는 조금 더 사업이 크면, 제게 밀린 것들이 많고 융자받은 것이 많은데 다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나면 더 큰 융자감이 보이죠. 사단은 그 마음처럼 죽을 때까지 순종한 이유를 계속 만들어갑니다. 한 인생의 믿음의 고백을 말로만 끝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내일부터 예배할게요.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게요. 오늘 여기서부터 예배하지 않으면 내일 예배할 힘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 일생의 단위를 하루로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 하루치의 양식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낼 것을 강조하셨지요. 야고보 사도도 내일이 당연히 올 줄로 여기며 살아갔던 성도를 향해 경고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앞에 이 야고보 사도가 예를 든 사람은 자기 생각과 사업 계획으로 꽉 차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오늘이나 내일 스스로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자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내 생각을 이루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도 품겠습니다. 계획만 남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 못한 것을 나중에 갚고 나중에 역전시키면 되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빚지고 나중에 갚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역전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신앙적 삶으로 채워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내가 그때 가면 역전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순종하지 못한 힘으로 그날에 역전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나중에 멋있게 하자라는 사단의 유혹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나중에 크게 하지 마시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예배, 하나님과의 작은 동행의 순종을 의미 있고 값지게 감당하는 것이 예배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순종, 지금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일로 제껴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지 내일, 다음에 우리의 말에 예배를 받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주보에도 써놓은 작은 컬럼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노진준 목사님이 쓰신 예배의 본질과 의미에 관한 묵상을 정리한 예배 사색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인디언이 뉴욕에 사는 친구의 집에 놀러 갑니다. 그리고 함께 시내를 걷다가 갑자기 멈추어 서더니 인디언 친구가 말합니다. 어디서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뉴욕에 살던 친구가 정신 나갔니? 이렇게 복잡하고 시끄러운데 이 도시에 무슨 귀뚜라미가 있고 있어도 이 소리에 무슨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라고 했지만 인디언 친구는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두리번 거리더니 정말 주변 나무에서 귀뚜라미 우는 소리를 보여줍니다. 울고 있는 귀뚜라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놀란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특별히 탁월한 청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게. 듣고 싶은 것에 대한 관심이 다를 뿐이야. 그리고는 그 인디언 친구가 자기 주머니에 있던 동전 몇 개를 바닥에 던졌더니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멈추어 서서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관심 있는 것에 청력이 기울어집니다. 듣는 능력이 아니라 무엇을 들으려 하는가가 관건입니다. 시장에서 놓쳐버린 아이를 엄마는 그 시끄러운 시장 상황에서도 아이의 울음소리로 판단하지요. 엄마의 간절함이 주변의 모든 소음을 압도한 경우입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러나 이 질문도 결국은 이런 질문이 선행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가? 내 관심은 정말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여겨지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다윗의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방법으로 똘똘 말아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경험하는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코로나 위협 이제 마무리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생일을 지나며 새롭게 결심할 첫 번째 길은 예배의 길입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설 때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신 새로운 소망, 차원이 다른 이 땅의 소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새로운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부터 기억하고 행하십시오. 오늘이 은혜 받을 날이고 오늘이 바로 예배자로 살아갈 자리입니다. 그러한 예배자의 길을 다 함께 기쁨으로 이어갈 수 있는 동인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의 길로 54년 동안 동인교회와 동행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가장 먼저 점검하고 토대를 놓을 길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길임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마다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바른 예배자로 다 결심하며 우선순위를 두는 동인의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